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참 많은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은 어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셨나요? 한 연구에 의하면 걱정거리의 79%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요. 16% 정도는 우리가 미리 준비하면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걱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걱정하는 것 중에 실제로 일어날 확률이 있는 것은 단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하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실까요? 끊임없이 인생에 무슨 일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임재로 충만함으로 인해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걱정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이사야 41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성도가 걱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요. 그 약속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10절에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바이블 타임 때 나눈 것처럼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God with us,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인생에는 참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어떤 걱정거리를 사람들이 하는지 연구를 해보니까요, 우리가 걱정하는 거의 40%는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또 걱정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22%는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이고요, 나머지 4%는 우리가 노력하면 바꿔놓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끊임없이 걱정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걱정이 나를 짓누를 때 무엇을 해야 하죠? 우리는 그때 임마누엘 하나님, God with us,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걱정을 멈출 수 있고 걱정이 우리의 소중한 삶을 갉아먹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기본적인 다른 한 가지의 감정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이 있는 곳에 잘 가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곳을 볼 때 무섭다는, 두렵다는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않음으로써 그 어두움이 우리에게 주는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가서 깊이 몸을 담그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물에 빠져 죽을 일은 별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려움이 저를 물로 가까이 가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그때 성도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길을 가다가 저쪽 앞에서 덩치가 크고 무섭게 생긴 그런 형님들이 굉장히 무서운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섭겠죠? 그런데 우리 편에, 여러분 편에 격투기 선수가 있거나
복싱 챔피언이 있으면은 전혀 무섭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격투기 선수나 챔피언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인생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에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피지컬 100이라는 프로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신체적으로 가장 뛰어난 사람 100명을 뽑아서 가장 극강의 피지컬을 가진 사람을 뽑는 대회였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레슬링 국가대표, 특수부대 교관, 현지 크로스핏 선수, 세계 소방관 대회 1위 등 한국에서 신체적으로 최고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곳에 나오고요. 자기가 정말 그렇게 대단하니까 아주 자신감이 넘칩니다. 첫 번째 관문이 매달리기였는데요. 철로 된 프레임에 누가 가장 오래 매달릴 수 있을까를 이 100명 중에 가장 오래 매달리는 사람을 뽑는 그런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매달리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100명 중에 마지막 남은 2명이요. 국가대표 체조 선수 1명이 있었고요. UDT 특수부대 교관 이렇게 2명이 남았습니다. 가장 오래 저 철제 프레임을 붙잡고 버틴 사람이 몇 분을 버텼는지 아시나요? 15분 정도를 버텼습니다. 아무리 국가대표이고 아무리 특수부대 훈련을 받아도 사람의 팔로 붙잡고 몸무게를 버틸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15분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착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가 나의 두 손으로 나의 힘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것이 유익합니다. 큐티를 열심히 합니다.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성경 공부도 합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노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진 붙잡을 수 있는 힘에는 한계가 있고요. 사람의 노력과 의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이 가진 의지력과 신앙생으로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을 한순간도 놓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도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저는 이 가사가 정말 마음에 잘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지력이 평균보다도 낮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을 매우 존경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의지가 강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는 그 의지력이 정말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매일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던 친구였어요. 저도 거기에 도전받아서 저는 의지력은 부족하지만 감동은 잘 받거든요. 친구가 새벽 기도를 가는 모습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나를 깨우면은 내가 너와 함께 새벽 기도에 갈게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틀은 가고요, 3일은 가는데 저는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일주일을 채우지 못합니다. 친구가 저를 깨우러 옵니다. 그러면 깨 있는데도 자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대충 깨우다가 혼자서 새벽 기도에 갑니다. 그러면 속상해서 잠을 자지 못합니다. 이 친구는 한 학기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요. 이 친구가요, 수업도 많이 듣고 일도 하고 교회 사역도 하는 친구였어요. 엄청 바빴는데 새벽 기도를 빼놓고 가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친구를 지켜보고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네가 언제까지 새벽 기도를 가나 한번 보자. 기말고사 기간이 되었습니다. 기말고사 기간에는 보통 학생들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잖아요. 이 친구가 새벽 2시, 3시까지 열심히 페이퍼를 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저는 흐뭇하게 바라보면서 드디어 너가 새벽 기도에 못 가는 날이 오게 되었구나 하고 바라봤는데요.
그 다음날 아침 5시 반이 되니까 문이 열리고 이 친구가 새벽 기도에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다. 제가 어디서 그런 의지력이 나오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정말 멋있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때가 아니면 내 인생 언제 새벽 기도를 갈 수 있겠니? 하고 정말 멋있는 말을 그렇게 함으로써 저 자신을 너무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는 새벽 기도로 나가는 의지력은 정말 강한 사람이었는데요, 다른 면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지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의 잘 넘어지고 그 유혹이 올 때마다 넘어지는 것은 바로 맥주였습니다. 맥주를 마실 기회가 되면은 친구가 어디서 전화만 하면은 고민을 하다가 막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러다가 맥주 마시러 나갑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의지력과 하나님을 붙잡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사람이요, 그 모든 면을 전체적으로 보기에 우리가 가진 힘과 그 능력과 의지로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훌륭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운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네가 나를 열심히 붙잡어 라고 손만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주어가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어는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는 노력인데 성경의 주어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의 언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1장 10절을 아마 여러분 많이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2023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합니다. 2023년에는 특별히 전쟁과 경제의 어려움과 인플레이션과 많은 레이오프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을 겪은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사야 41장 10절을 읽고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달라고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 해가 2023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누군가를 위로할 때, 신방을 가거나 감당하기 힘든 일을 당하거나 몸이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고 위로할 때 제가 자주 함께 나누는 성경 말씀의 하나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병원에는 수술실 천정에 보면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수술에 들어가는 그 환자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자가 보는 마지막 그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이 되도록 그렇게 수술실 천장에 써놓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오른팔로,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승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믿음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을 내가 내 두 손으로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보기 좋게 승리케 하시더라, 인생 역전하게 하시더라, 병이 낫게 하시더라, 부자가 되게 하시더라. 물론 이런 것도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승리는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승리입니다. 걱정할 것이 너무나도 많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불안한 삶인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루를 내가 걱정 대신에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은 승리한 하루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마음속에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승리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이 성경을 번역을 보면 번역마다 손으로 번역을 한 버전이 있고요, 팔이라고 번역한 버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원어가 어디에 가까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좋습니다. 내가 너희의 오른팔을 붙잡고 있다. 우리가 손을 붙잡을 때 이렇게 붙잡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이쪽 손이 우리의 손이고 이쪽 손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누구의 손을 붙잡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손을 놓아버리면 그냥 놓여지는 것처럼, separate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팔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하나님의 팔을 붙잡고 있다가 제가 하나님의 팔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떨어질 것만 같아요. 그렇지만 팔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팔을 아직도 붙잡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팔을 붙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팔을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놓아도, 너희가 나의 손을 놓아도 나는 너희의 팔을 절대 놓지 않는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 있나요? 구원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하나님을 잘 붙잡고 살아온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방황하고 신앙을 놓아버리고 교회 출석을 어느 기간 동안 멈추고 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죄책감에 빠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구나.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에 빠지고 방황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팔을 놓아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오른팔로 우리의 팔을 굳게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꼭 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는 시간 동안 우리는 참 많이 당황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닫고 일터에 갈 수 없었으며 사람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직업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았고요. 온라인, 비대면 이런 것들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 모든 교회들이 했던 고민은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가능할까?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만나지 못하는데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 떠나고 이제 돌아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믿음을 떠나는 것은 아닐까? 온라인 예배를 하면서도 모든 교회와 목회자들이 가졌던 불안감이 무엇이었냐면요, 사람들이 집에서 그냥 화면을 보면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면 교회로 다시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것 아닐까, 정말 많이 두려워하고 정말 많이 걱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예배를 떠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물론 있기는 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저는 단 한 가지를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있어서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팔의 힘은 굳건했다라는 것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배를 정말 계속 멈추고 믿음을 떠난 사람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요, 그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예배를 더 갈망하고 건강한 예배 공동체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음을 느낍니다. 그분의 오른손으로 코로나 기간 동안 성도의 신앙을 굳세게 붙잡아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또 안식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안식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와 해석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안식년은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가 되는 날에, 되는 해에 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식년을 비교적 지킬 수 있는 직종이 있고 좀 지키기 어려운 그런 직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안식년을 간다고 하면은 정말 팔자 좋다. 누구는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누구는 쉬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안식년에는 쉼과 재충전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없어도 돼. 너 없어도 괜찮아. 우리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7년째 되는 해에 내가 일을 안 하면은 굶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일을 안 하면은 세상이 멈출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와 비즈니스와 조직이 완전히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1년 쉬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요, 세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좀 준비만 해놓으면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여러분이 1년 없어도 아주 잘 돌아갈 거고요, 비즈니스도 조금 준비를 해놓으면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더 헌신하고 더 중요한 위치에 가 있고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안식년이 너 없어도 괜찮아, 이 세상을 유지하고 이 세상을 지탱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이야 라고 그 훈련시켜 주는 것이 바로 안식년의 개념입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내가 없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교역자로 이렇게 섬기면서 벌써 교역자로 섬긴 지 한 15년이 되어 갑니다. 저도 때로는 이렇게 착각했던 적이 있어요. 이 부서에는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엄청 뿌듯해요.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요, 내가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영어도 잘해, 다른 목사님들 전도사님보다 영어도 잘하고, 내가 때로는 모든 설교자들은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도 비교적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저기에 영어도 못하고 노잼 아저씨 같은 그런 목회자가 이 부서에 오면은 그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적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부서를 옮겨야 했던 적이 있었고 또 교회를 옮겨야 했던 그런 적들이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몇 년 전까지는 내가 옮기면 그 부서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 아세요? 너 없어도 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없으면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떠나니까 더 잘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고요, 이럴 때는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사역할 때는 교회에 잘 안 나오던 학생들이 있었어요. 가서 찾아가서 밥도 먹이고, 요즘 애들은 정말 밥을 비싼 거를 먹여오면은 적어도 한 두세 주는 예의상 나와줘야 되는데 예의가 없어요. 밥을 먹여도 그 다음 주에 바로 안 나옵니다. 막 찾아가고 권면도 하고 밥도 먹이고 잘해주는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때 제가 그러다가 이제 그 부서를 옮기게 됐거든요. 제 생각에는 저보다 부족한 그런 목회자분이 오셨다고 제가 교만한 마음으로 착각을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교회 안 나오던 애들이 막 열심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너 없어도 돼. 그리고 너가 없으면 내가 일하기에 더 쉬운 경우도 많아.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붙들고요, 교회 부서를 붙들고 교회를 붙드는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사람의 헌신이 아니고요, 교회를 누가 붙드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교회를 붙들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교회가 흔들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교만입니다. 부서를 붙드는 것도 하나님, 가정을 붙드시는 것도 하나님, 성도의 믿음을 붙드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 아무것도 안 하면 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고 소명이 있을 때 나의 잘남과 나의 능력 때문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그것을 감사함과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 언제라도 나를 옮기시면은 God, you give and take away.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며 또 가져가시는 주님이십니다. My heart will choose to say, Lord, blessed be your name.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음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얻은 좋은 것들이 또한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하이킹하고 산책하고 이런 거에 대한 재미를 잘 몰랐는데요, 자연 속을 천천히 걸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도 코로나 초기에는 하이킹 트레일을 찾아서 걷고는 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좀 어리고 나이대가 있으니까 이렇게 다 같이 움직이는 게 어려워서 제가 셋째는 좀 아기들을 메고 또 첫째는 이제 에너지가 넘치니까 먼저 가고 좀 가족이 떨어져 가면은 저는 항상 아기들을 메고 맨 뒤에서 하이킹 트레일을 걷고는 했습니다. 저희 집 둘째 아이 멜로디는 겁이 많습니다. 이 아이가 겁이 많은 것은 순전히 저를 닮아서입니다. 전혀 무섭지 않은 길인데 발자국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고 거기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멜로디에게 가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은데 스파르타식으로 그냥 먼저 가버리고 오든 말든 그렇게 쫓아오게 해야 하나, 아니면은 셋째를 뒤에 메고 둘째를 앞에 안고 가야 하나, 그러기에는 제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멜로디를 딱 보고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제가 눈높이를 낮춰서 멜로디의 각도에서 하이킹 트레일을 바라보니까 제가 보는 각도와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하나도 무섭지 않았는데 멜로디의 각도에서 보니까 무서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뭘 해줬는지 아세요? 멜로디의 손을 잡아줬어요. 손을 꽉 잡아주면서 멜로디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멜로디, 아빠가 너 손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니까 미끄러져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아빠가 꼭 붙잡고 있을 테니까 우리 같이 걸어가자. 그러니까 멜로디가 저 띨빵한 웃음으로 그렇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없애주시고요. 삶을 살다가 보면 한 발자국도 가지 못할 것 같고 두렵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 와서 그 두려움을 좀 없애주던가, 아니면 누구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안아줘서 좀 저쪽으로 옮겨주던가 그러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아 줄게. 우리 함께 가자. 내가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성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한 해에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살아갈 동안 많은 걱정거리와 두려움과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을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의 팔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2024년을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